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849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누구인지 추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배경하에 이 시편이 지어졌는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공평하게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평하게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공평히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대조적으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는 공평한 심판과 다스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은 너무도 불공평하고 인간 권력은 너무도 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전하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이로 인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정 다툼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예 억울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며 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돈으로 해결되는 불공평함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또 더불어서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백 없는 사람은 유죄다. 누가 봐도 범죄자인데 권력의 자리에서 버젓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도록 놔두어야만 하는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공평한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능력에 따라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맥에 따라 채용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이 한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하청업체는 이 원청의 요구가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이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공정한 성과 평가, 승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미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남성의 일방적인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이 세계를 보더라도 무엇인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은 계속 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미국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며 계속 관세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제 올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이 세상은 힘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법과 공평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착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가난하게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럴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반드시 이 땅의 불의부정부패를 심판하실 것이지. 반드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억울한 일들을 다 심판해 주시고 공평으로 재판해 주실 것이다. 억울함을 당하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버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34편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세어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건강에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함께 평생을 의지하고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복도 누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강도 부어주십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덤덤하게 그 어려운 상황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을 주신 것 가장 귀한 복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셀 수 없는 많은 복 중에서도 물질의 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물질의 복 중에서도 땅이 그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6절 말씀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추수를 위해 열심히 씨를 뿌렸고 잘 가꾸었고 추수 때에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결실이요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땅이 어떤 소산물을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곡물, 과일, 대표적인 먹거리가 7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7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에 이제 7가지 대표적인 먹거리가 나옵니다. 보리가 1년 중 가장 먼저 생산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월에 추수를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데 이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밀이 생산됩니다. 5월 중에 생산되는데 밀 생산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포도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석류와 무화과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그리고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올리브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추수합니다. 주로 과일들은 가을에 수확이 되고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다 농경문화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에 추수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으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추수한 것,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절기 때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농경 문화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물질의 복을 오늘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삶의 대가를 주시고 기경하는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2가지를 이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기도 제목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를 높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885번째, 886번째, 1000번째 헌금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